어제 혹시 같이 전도를 하셨던 분들 몇몇 분 계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우리 허영장 원사님, 우리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11시 반에 좀 일찍 모여서 우리 전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전도지를 받는 분들이 조금 더 숫자가 평소보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잘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오늘 더 전도지를 잘 받을까 고민했더니 딱 하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제 뭐 특별히 뭐가 있었을까요? 어제는 전도가 끝나고 결혼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옷이 화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전도지를 좀 더 받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어제 이제 3여전도에서 전도를 하셔서 좀 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평소보다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니까 이렇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오실 때도 그렇게 우리 좀 더 평소보다 예쁘게 오시면 더 잘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일날은 어떨까요? 주일날도 우리가 평소보다 예쁜 옷,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 주일 더 우리 소중하고 좋은 날이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고 하니까 학생의 반 이상이 뭘 입고 왔을까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 옷이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서로 막 뽐냈는데 그 옷을 입고 와서 뽐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는 제일 좋은 옷, 다른 말로 해서 제일 비싼 옷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혹시 갖고 계신 옷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샤넬, 구찌 뭐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없으신 것 같네요. 그 옷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뒤에다가 뭐 공을 한두 개 더 붙여야지 살 수 있는 가격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싼 옷이 있다고 해요. 100억짜리 옷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100억짜리 옷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억짜리. 이 옷은 어떤 옷이길래 100억짜리일까 하니 그 옷을 입으면 그 안에서 볼일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 그런 옷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온도 차이가 아무리 극심하게 나도 어디서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 옷이 무슨 옷일까요? 우주복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복은 이렇게 가격도 크고 아주 세고,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아까처럼 우주에서 그리고 그 태양 아래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 옷이 바로 이 우주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인간에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숙하고도 또 중요한 이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수의를 입고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곧바로 가장 처음 한 일이 이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빨가벗고 다니는 부족은 없어요. 뭔가 실로라게 뭐 허리에 걸치든 어디에 걸치든 무언가는 걸치는 모습을 우리가 뭐 TV 같은 것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은 아주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옷은 참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참 옷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친근한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진 이 겉옷과 제비 뽑아서 가져간 이 속옷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어진 옷은 구약에서 시편 21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를 응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전에 다윗이 시를 쓰면서 시편 22편에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적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응하게 한다,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려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이 나누어지는 것, 제비 뽑아서 이 옷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 이 사건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중요하지 않다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두실 리가 없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 옷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진다는 것 속에 아주 큰 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이 예수님의 옷이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 옷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누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현장은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십자가는 실제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처형 도구로서 크기는 사람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제 크기라면 저보다 한 이만큼 정도 나무가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높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 참으로 낮고, 그리고 이 길가에 이 십자가를 놔두기 때문에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가면서 길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찡그리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이 십자가의 좀 더 원래 모습에 가깝다고 합니다. 높이라도 좀 달려 있으면 그 죽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멋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조차 거부하시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 한켠에 정말 초라하게 세워진 대충 깎아 만든 나무에 못 박아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옷이 지금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체가 되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 이 부끄러움, 누구의 수치이며 누구의 부끄러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인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가벗겨져서 창피를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옷이 찢겨짐으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저주와 멸망을 당하신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게 되는 것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옷이 나누어지는 사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나체가 되어 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옷으로 우리를 입게 하는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서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이용해서 자신의 창피한 부분을 가리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봤자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창피해서 수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그들의 수치와 죄악됨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옷, 곧 썩어 없어지고 곧 벗겨질 그 옷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벗겨내시고 대신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입히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을 찢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의의 옷이 우리가 옷을 입고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벌어진 옷을 나누는 사건은 단순히 병사들이 조롱과 희롱을 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는데,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데 우리는 그 옷을 나누어 가짐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립니다.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마치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땅을 분배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의 성인 남자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제일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로 7만 4천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3만 2천 명 정도입니다. 얼핏 봐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공로를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유다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노력했을 것이고 더 많은 희생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더 공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질 권리도 유다 지파에게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을 나누기 있어서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정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도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이 걸리면 그것이 자기 지파의 땅이 됩니다. 힘없는 지파도 제비 뽑아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공로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하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옷이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이것이 구원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인간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허락하셨을까요? 기독교 말고도 불교, 힌두교, 다른 잡다한 곳에서는 도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도 연구하고 탐구를 합니다. 몇십 년을 산에 들어가서 돌을 쌓고 벽을 보기도 하고 잠도 자지 않으며 면벽 수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진리를 확실하게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인간의 능력과 공로로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인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 이 진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 관심도 없던 나에게,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을까요? 만약 도를 찾는 자가, 그 구도자가 복음의 진리를 오랜 기간의 수련을 거쳐서 발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고백을 그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찾았더니 이 진리라는 것이 찾아지더라. 복음은, 천국은 인간이 정말 애를 쓰면 얻을 수 있더라. 불교, 힌두교, 카톨릭도 사실 다 여기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누어주는 은혜는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 능력 없으며 아무 공로 없는 자로 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내 속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공로의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셨고 지금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이 진짜 사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 하나님 나도 좀 했습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내놓는 즉시 그 사람은 입에서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진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앞에 대고 나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비진리를 말한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인공으로 서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혼자 받으셔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이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오직 하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옷의 임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그 옷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하나님에게 이 의의 옷을 받을 만한 일을 얼만큼 하셨습니까? 반대로 이 의의 옷을 받지 않을 그러한 나쁜 일, 나쁜 생각, 내 욕심대로 사는 일은 또 얼마만큼 했습니까?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욕심과 죄악된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이 살아갑니다. 반면 주님의 일은 참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얼마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옷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과연 예수님의 이 옷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옷은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한 것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우리를 택하셔서 마치 제비 뽑아서 약한 지파에게 좋은 땅을 주시듯이 죄인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비 뽑힌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옷을 나누어 입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로마 병사들이었고 그들이 그 옷을 가져갔습니다. 무죄한 주님을 죽였고 그 옷마저도 그 죄인들, 그 파렴치한 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정말로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파렴치하고 악한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가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인 것입니다. 내가 그 로마 병사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그 옷을 가져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옷마저도 우리는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서 옷까지 받으려니 정말 면목이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옷이 너희를 덮어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것이 의롭고 정의로운 일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서 그는 그 후에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돈을 가져다 주며 그 일을 되돌리려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이끌고 자신은 은 30을 벌었다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벌어들인 은 30으로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갚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그는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의로운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어쨌든 자기 스스로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비록 팔아먹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진 옷, 나는 양심상 그 옷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염치 있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그는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그의 모든 죄들은 탈로 났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스스로 죄를, 스스로의 수치를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책임짐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를 알려줄 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려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그 율법을 지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의로운 의의 옷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 이 가룟 유다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참아 담지 못할 욕과 저주도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자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행동을 율법대로 책임을 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비겁하게 고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엄청난 죄책감도 함께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으로써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는 비겁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행동에 책임을 못 지는 자들에게, 배신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에게, 자기의 몸을 팔며 삶을 살아야 했던 창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선물하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지라고 믿음도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베드로는 처음에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겼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와 똑같은 자인데 제가 더 이상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저의 무책임하고 능력 없고 연약한 사랑,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책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모른 채 하는 자가 되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의의 옷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만방에 공개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은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역할을 하며 구원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그 불행함은 나날이 폭로되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이, 의로운 옷이 허락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3학년 때 이제 청소 시간에 오후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일찍 끝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 모여서 밖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축구는 보통 이 골대 근처가 아니라 이제 중앙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한두 번 이제 골대에 공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축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골키퍼를 쓰죠. 저는 어디에 썼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골키퍼를 썼습니다. 운동을 못해서죠. 공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심심해서, 옛날 그 축구대를 보시면 그물이 대부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걸고 싶어도 금방 찢어지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물을 걸어두지 않고 그냥 그 그물을 걸어둘 수 있는 고리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이제 골키퍼를 하는 친구들은 심심하니까 그 그물을 걸어두는 고리에 하나하나 올라가서 골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그걸 못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저도 그 고리들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가 그 고리에 걸려 쭉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찢어졌냐니까 저 밑단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허벅지 바로 위까지 안쪽이 다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보폭을 크게 해서 걸으면 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옷이 찢어진 것입니다. 저한테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골키퍼를 받았는데 그 즉시 저는 그거 다 내팽개치고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누군가 볼 줄 알고. 축구를 하는 친구가 갑자기 골키퍼가 교실로 뛰어가니까 다들 황당해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든 이 나의 창피함과 이 속옷이 보이는 것을 가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제자리에 앉고, 그리고 머리를 푹 숙이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떡하지? 이 창피하고 이 일을 어떡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여기서 어떻게든 버틴다. 그리고 깜깜할 때 집에 가면 안 보일 것이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서 버텼습니다. 청소가 다 끝나고 청소 검사를 받은 애들이 다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니까 이제 교실을 검사받는 애들이 자꾸 저보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안 가니까 드디어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딱 보시더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겠구나 해서 와서 저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은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한 160도 안 되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바지가 찢어져서 지금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밤 되면 가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교무실로 가더니 그 선생님이 평소에 입으시는 아주 오래된 체육복 바지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거 입고 가라고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선생님이 키가 작아서 한 2번만 접으니까 저한테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 어른 체육복을 입고 가는데 여러분 제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창피했을까요? 당당했을까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모든 창피한 부위가 가려지고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방금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저는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작은 수치도 그 허름한 옷에 가려질 때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한 점 티 없는 옷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의 옷으로, 돈의 옷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 옷 언제 다 벗겨질까요? 수시로 벗겨지기도 하겠지만 죽음 앞에서 그 옷들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함으로 자기의 건강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10년, 20년 운동하고 좋은 약을 먹으면 되겠지만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옷이 벗겨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의 옷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금만 정권이 바뀌면 그 권력의 옷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들은 마치 옛날 아담과 하와 때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창피하게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한 자들은 멸망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만의 옷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을,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이 제비 뽑힌 옷을 전달해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도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자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전달하는 그 중간에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10월 28일 좋은 날 축제,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직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옷들이 얼마나 허름한 옷이며 얼마나 위험한 옷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그 옷을 주십시오 하며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창녀처럼 그 옷을 허락받고 의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옷들은 다 찢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수치와 창피를 당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공로 없던 우리에게, 자격 없던 우리에게 그 제비 뽑힌 옷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누군가에게 이 의로운 옷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이웃과 직장 동료가 그 거룩한 의의 옷을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